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개송을 읊은 게 있는데요. 옛날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불신 충만업업계 보현 일체 중생전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수연부가미부주나 이하응처차 보리좌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한참 걸리죠, 이거 하려니까. 그 옛날엔 바쁜 게 없어서 그 인생을 알고 나면 바쁠 거 없거든요. 만날 쉬어봐야 숨 쉬는 건데 내일도 숨 쉬는 거고 오늘도 숨 쉬는 거고 그 바쁠 거 없거든요. 흐르는 물이 바쁘지 않듯이. 근데 인생이 그걸 모르고 공연히 욕망이 끼어들면 헐떡거리는 거예요. 욕망으로 바쁘지 인생으로는 바쁘지 않다. 그래서 음악의 세계도 보면 그 욕망을 다스리는 내용이 고전 음악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막 욕망을 충동질하는 게 현대 음악이에요. 그래서 현대 음악 듣고 나면 욕망이 막 샘솟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요, 아주 음악이 그냥.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인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고 아주 못 살게 만들어. 그래서 이 문화가 이게 희한하다. 저 음악 듣고 있으면 계속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편할 날이 없다. 청사하면 그 욕망을 다 빼고 인생으로 돌아가서 오묘한 세계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불신이 충만어법계라. 이게 법성신이에요. 부처님 보니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서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널리 나타났다. 이게 보현일체 중생전이거든요. 보현이라는 건 널리 나타났다 이 소리 아니에요. 수연부감 미부주나 인연 따라서 다 감응을 해요. 이게 부감이에요. 감응으로 한다 이거지. 미부주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이항처차 보리좌라. 항상 그 깨달음을 얻으신 자리가 보리좌인데, 보리는 각아닙니까? 각좌예요. 보리좌인데 늘 그 온 우주 속에 다 이제 나타나시지만은 그 보리좌에 늘 앉아 계신다. 그럼 보리좌가 어디냐? 앉는 데마다 보리좌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앉는 데마다 보리좌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으셨으니까 늘 보리수나무 밑에 계신다. 그러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법성신입니다. 이게 이제 상즉 상입이에요. 어려운 말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에서 나로 들어가고. 이게 법성신의 의미거든요. 이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고. 그래서 모자람이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제법부동 본래적이고 원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를 지혜로 느낄 때
거기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 느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신 오은신만 아니까 이 감각신 오은신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무상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무상계 들어보셨어요? 이 오은은 무상하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무상하냐? 뭐 담루, 정기, 타체, 농혈, 물 부분은 뭐 계기어 수하고 다 물로 돌아가고, 동전은 기풍하고 움직이는 건 바람으로 들어가고, 난기는 기화하고 따뜻한 건 불로 돌아가고, 또 뭐 온갖 건 다 이제 땅으로 돌아가고, 무슨 뭐 이런 거 피육 근골이라든지 발모 조치 이런 거, 머리 뭐 이런 뼈 이런 건 다 땅으로 돌아가면 지금 뭐가 남느냐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오은신인데, 오은신은 명색신이고 명색신은 감각신인 동시에 이건 무상신이다. 항상함이 없는 몸이에요. 순간순간 달라져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금방 그게 소멸되죠.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오늘 먹었던 음식으로 오늘 몸이 이루어지고, 내일 먹는 음식으로 내일 몸이 이루어지면 오늘 몸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각으로 느끼질 못해요. 사실은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다른데요. 다른데 다만 우리 눈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아이고 스님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데 거기는 완전히 거짓말까지 포함됐거든요. 듣기 좋라고 한 얘기거든요. 듣기 좋라고. 그런데 사실상으로 2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사람이 달라졌다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은 달라졌는데. 그런데 20년 전하고 20년 전 이 몸하고 지금 이 몸하고는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뀐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숨 쉬다 못 쉴 수도 있고 이게 무상이거든요. 무상신. 근데 이 자아를 나를 요것만이 나다라고 보면 이게 점점 변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 언제 죽을지 이게 도저히 답답하고 허망하고 이래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서 이 감각신에서 지각신으로 자기 세계를 점점 넓혀가야 돼요. 자기 세계를. 그게 법성신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신을 깨달으면 일미진중의 함시방이요. 이게 말이야. 하나의 티끌 속에서 온갖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또 이 몸이 그냥 요 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햇빛에서도 온 것이고 물에서도 왔고 공기에서도 왔고, 그러면 이 몸이 흩어지면 다시 또 법성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성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여져도 법성신이요 흩어져도 법성신이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지각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모였다고 해서 이익 본 거 없고요. 법성신으로 볼 때. 이 몸이 흩어진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법성신이에요. 그래서 맨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감각의 이 오은신을 얼음에다가 비유하고 법성신을 물에다가 비유한다면, 이게 뭐 얼음이 얼었다고 해서 그 이익 본 거 뭐가 있어요? 물은 만날 얼음 얼어도 그 얼음 자체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 얼음이 뭐예요? 보이기는 보이지만 물이잖아요. 물 외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얼음이 녹아도 그게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냥 본래 물이에요. 그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얼음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얼음이 녹아도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게 법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조동 법성시. 참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내가 이 법성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게 신심이고 그게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성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든 안 오든 걱정하고 불안할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죽음을. 그게 신심이죠. 부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부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오면 맞이하고 안 오면 그만이고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불의 생사, 불념생사 이럽니다. 어려운 말로. 불념이라는 건 싫어할 염자. 죽음을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불애, 이건 사랑할 애자인데 생사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게 법성신을 깨달은 분의 생사관이에요. 불념생사하라. 생사를 싫어하지 마라. 불애 생사하라. 생사를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아관이 아주 넓은 그런 불보살님들의 세계죠. 그렇게 돼서 법성신을 이제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게 공덕신입니다. 공덕을 자꾸 짓는 게 그게 공덕신이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데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도 공덕이요. 이 공양을 하는 것도 공덕이요. 경을 보는 것도 공덕이요. 그래서 일체 선행을 하는 게 다 그게 공덕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수행을 통해서 하는 공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공덕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치 중에 인류가 깨달은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생명이다.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자유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유는 공기와 같다. 자유가 없으면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다. 자유가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느낀 가치 중에서는 이 자유의 가치가 아주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그러면 이 자유를 제대로 잘 키워나가려면 여러 가지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법치주의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법이 있어야 자유가 보존이 돼요.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법이 또 시행될 때 이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나 아주 공정하게 시행돼야 돼요. 그게 법치주의의 아주 기본입니다. 법이 그냥 엉뚱하게 만들어진다든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또 법이 시행될 때 아주 공정하게 시행이 돼야 그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래서 법이 흔들려 버리면 자유가 보장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들의 인권, 본인들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시장주의라고 그래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게 시장이죠. 통제를 하고 누가 막 억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세 가지 뭘 주워 섬겼죠? 첫 번째는 법치주의, 두 번째는 민주주의, 이제 세 번째는 시장주의. 그래서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경제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인권이고 또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법률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자유가 붙는 거예요. 자유법치주의가 돼야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자유시장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 자유가 빠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자유를 지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민중민주주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민중의 힘으로 또 하나의 독재가 생기고,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럼 다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그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면 재미있는데 요즘에 이 자유주의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 전에 386이라고 그랬죠. 386. 386이 뭔지는 어르신들도 다 아시죠? 아주 재미있어요. 60년대 첫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60년대. 그리고 80년대 대학 들어간 사람이고요. 나이가 30대, 30에서부터 39세까지를 386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386이 이제 40대가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86이 40대 된 사람을 486이라고 그래요. 486. 근데 이 486 중에 386이 486이 되면서 이 인권운동을 한다든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제 자유 쪽으로 사상이 바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 486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486.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자유가 바로 불교 사상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출가하고 수도하실 때 자유의지에 의해서 했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자유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또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두 번째는 역사 공동체, 세 번째는 자연 공동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냥 법상에서 이야기하니까 반야심경처럼 항상 들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반야심경 그냥 절에 가면 듣잖아요. 그런데 과연 민주주의가 뭐냐? 자유가 없으면 민주가 되느냐? 시장이 뭐냐? 자유가 없으면 시장이 되느냐? 법이 뭐냐? 자유가 빠지면 법이 되느냐? 그 법이라도 법이 아니지요. 그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회 공동체예요. 사회 서로 도와줘야 되죠, 이게. 서로 자기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자기도 돕고 그 이웃을 돕고, 그게 돕는다라는 게 불교 나눔이거든요. 나눔. 그 나눔이라고 그러는 것은 소득을 분배하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거, 이것도 나누는 겁니다. 소득 분배. 그 분배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누는 거고, 우리 불교에서 나누는 건 자비보시입니다. 그래서 나눔이다 이러면 이게 소득 분배도 나누는 거고 자비보시도 나누는 건데, 우리는 이 자비보시의 나눔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공생하자고 하는데 끝나지 않고, 너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고 공성이거든요. 가치가 공생 가치가 아니라 공성 가치다. 그래서 보시를 하면서도 서원이 있어요. 원이차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도. 뭘 공양을 올린다든지 해양을 한다든지 보시하면서 이 공덕이 원이차공덕이 보구보일체하야 모든 이에게 다 전해져서 아등여 중생이 나와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게 원하옵니다. 이게 보시의 서원이거든요. 이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나누면 이걸 주는 사람도 성불하고 받는 사람도 성불하고 다 공덕의 세계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자비보시입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공덕을 늘 닦아서 보시도 하고 또 나눔도 이루고 또 좋은 풍속을 물려주려고 애도 쓰고 자연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자꾸 가꾸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죽음이 오면 그냥 얼음이 녹듯이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뭐 미리 불안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또 인연 따라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닦아서 좋은 세상 만들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